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평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노이다 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따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매니아가 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니아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 보면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또는 사람을 가르쳐서 마니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매니아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무슨 매니아다.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 매니아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니아 해놔놓고 뒤에 a crazy 미쳤다라는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미친 듯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것이나 사람을 가르쳐서 마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미쳐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주부들은 드라마에 미쳐 있습니다. 또 아저씨들은 바둑이나 골프, 낚시에 미쳐 있습니다. 때로는 등산 매니아, 게임 매니아, 아이들은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돈 버는 데에 미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과한 표현 같지만 미쳐 산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미쳐 사는 그 매니아가 되는 부분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매니아는 두 가지 종류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진정한 매니아는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자기에게 기쁨이 있지만 잘못된 매니아들은 얼마나 많은 심각한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과 게임에 미친 학생들은 바로 학업과 인성과 가치관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이것이 이틀 3일이 돼서 먹지도 않고 빠져서 게임하다가 인터넷하다 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도박에 빠진 분들은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빠지는 분 건강과 가정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춤과 인터넷에 미친 주부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제가 유학 중에 미국 한 가정을 보았는데 참 신실하게 살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은 일식집에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 채팅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청년과 채팅을 하면서 그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늘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 이 남편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하루는 집에 와보니까 보따리 싸가 아이하고 아내가 그만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만큼 채팅의 피해가 심각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혼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나 빠진다는 것은 그 일에 몰두하는 좋은 것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베스도의 말처럼 그는 예수에 미쳤던 사람, 예수의 매니아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 이 바울아, 너는 정말 미쳤구나. 네가 그렇게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알더니만 드디어 네가 예수라는 그 사람한테 미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5절 말씀에, 아니요. 당신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고 나는 찔러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는 예수 매니아이지만 내가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완전히 이성 없이 몰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은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하심,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에 그는 예수의 전적인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동족을 위하여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영생함이 중요하고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분을 위하여 이제 남은 인생 살겠다는 겁니다.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의 신학 서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나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예수의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가 이토록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위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작은 양심의 소리가 예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그런데 너는 네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니아라고 하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니아의 특징은 첫째는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어디 하나에 빠지면은 내가 바둑 매니아다, 내가 낚시 매니아다, 이거는 뭐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보면은 당구를 한참 치는 매니아가 되고 나면은 밤에 눈을 감아도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둑을 오래 두면은요, 눈을 감아도 바둑을, 저거는 저래 놓으면 안 되는, 감아도 이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지. 그만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매니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만큼 좋아하는 것이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매니아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그분의 소리만 듣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흘려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매니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이 매니아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가 빠진 것을 선전하기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밥을 안 줘도 그 얘기만 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얘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니아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매니아라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분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매니아가 아닌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 믿으면 의기소침하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은 떳떳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마니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성도의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입니다. 과거에 볼테르라는 이 철학자는 얼마나 자기 자부심이 대단했던지 빚을 지고 집에 앉아 있는데 빚쟁이가 빚독초가로 집에 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따귀를 세게 탁 때리더니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여 위인한테 기대기 맞은 거를 너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알았어? 돌아가. 맞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빚을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빚을 빌려 내가 빚을 줬는데 이거 두들겨 맞고 가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은 나쁘지를 않더라는 거죠. 자부심은 이런 겁니다. 볼테르의 사상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분은 잘못된 사상이어도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진리를 소유하고 내가 천국과 영생을 소유했는데도 우리 속에 자부심이 없다는 것, 이거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마니아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찌르고 만나고 누가 건드려도 나온 건 예수밖에 없지. 좋으니까, 진리니까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 매니아의 특징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니아는 여러분들 구별이 됩니다. 잘못된 매니아나 이단들은요, 미친 듯이 빠집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한번 빠지면 돌이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매니아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일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반드시 가정 파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아가씨 하나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가 교회 다녔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늘 권면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쓰고 나갔느냐? 당신과 신앙이 맞지 않아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인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니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는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예수를 마니아로 삼았을 때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였고 그분이 심지어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 길은 파멸의 길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깊이 있게 느껴지고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그분을 쫓으면 쫓을수록 얼마나 행복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 위대한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미친 듯이 믿다가 달려온 길이 후회된다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지금 보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없다.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 매니아가 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매니아가 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 새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한 로마 세계가 그렇게 강팍했던 초강대국 로마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매니아, 예수께 미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믿지 너무 빌나게 그러지 마라. 좋은데 어떻게 안 별납니까? 어떻게 좋은데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기 성전으로 들어오다. 임금이라는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임금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람 매니아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순수하고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췄던 이 다윗을 저놈 철없는 놈이라고 왕위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높이 세운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정말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으로 통하여 저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진정한 예수 매니아가 되느냐? 거기에는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이 일어나기 한 2년 전에 바울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을 통해서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락날락할 그때입니다. 이제 이 사건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뜰에 사도 바울이 끌려 나옵니다. 그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깥뜰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 니놈이 동족의 배반자야. 네가 예수를 얘기해?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그렇게 하면서 몰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지. 그동안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얘기하는 예수는 진리다. 그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사람들에게 4번 변론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매니아입니다. 두들겨 맞아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 자기가 죽음의 시점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4차례 변명의 기회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안토니아라는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막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성난군중이 그를 향하여 몰매를 또 때립니다. 그 때릴 때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잖아. 저대로 두면 죽겠네 싶어서 이 천부장 바로 루시아가 거기에서 구출을 합니다. 여기서 구출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두 번째에 그게 무죄가 아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이유가 어디였느냐? 유대인 공회에서 증거합니다. 바로 그날 감옥에 갇힌 그 다음 날에 이 루시아가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 앞에 그를 세우자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마음껏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의 얘기의 핵심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시문을 받노라.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나는 죽은 자의 산 소망되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다 내 이 자리에 선 거야. 그러나 그건 진리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어떤 8살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들어 아프고 힘이 들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늘 휠체어에 실려서 이동을 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에게 없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얼굴이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활절을 앞두고 숙제를 주는데 뭔가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이 빈 계란같이 생긴 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올 때는 생명이 있는 것을 이 안에 넣어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되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에 생명을 넣어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식물을 넣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벌레를 넣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 곤충 같은 것을 잡아서 넣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에 앉은 이 아이는 뚜껑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얘 선생님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넣어왔지? 그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막 비웃습니다. 쟤는 걷지도 못하고 쟤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못 넣어왔는가 봐요. 아이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빈 무덤인 것,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사건이 있는 10개월 뒤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이 아이가 도로 부모님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자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고 나자 그의 간 위에는 꽃 대신하여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그 위에 빈 플라스틱 이 계란을 통을 그 위에 얹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의 매니아가 되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벨릭스 총독이 주재한 가이사라 법정에서 또 한 번 변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악하지요. 그날 밤에 40명의 유대인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몄는데 천부장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놔두면은 사도 바울이 죽게 되겠다 싶어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감옥을 이동을 시켰는데 며칠 후에 공회에 있었던 그 앞장선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죄의 끈질기죠. 악질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 해놔놓고도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참 사람의 악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역시 그는 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죄, 내 무죄를 변론하는 여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매니아입니다. 네 번째는 베스도가 주재한 법정에서입니다. 이 벨릭스가 물러가고 유대 총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베스도가 부임했는데 여전히 그의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보내고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다섯 번째인 것입니다. 베스도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데 이때 벌써 이 사도 바울은 뭐를 했는가 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송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이 벌써 신청을 해놨던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때에 어느 정도 유대에 정통했던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이놈이 내한테는 안 되니까 내가 총독이 황제한테 해놓은 놈을 죽일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 벨릭스 앞에 데리고 가서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니까 거기서도 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내가 얘기할 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분은 진정으로 살아났다라는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제가 읽었던 첫 부분이지요. 베스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많은 공부를 하다니만 가말리엘 밑에서도 배운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네가 대단한 수준의 헬레니즘 철학도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말이야. 네가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시민권도 있다더니만 네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배워가 돌아버렸구나. 그때 아니요.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정신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화는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확실한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 때문에 매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매니아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과 많은 고위 관리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착고에 채워지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매니아를 자랑, 오직 예수의 부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당당함.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탁월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수많이 배운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석박사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대한 거부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대단한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탁월한 위대성인지 아십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당당하지 마십시오. 돈 좀 있는 것 때문에 당당하고, 조금 배운 것 때문에 당당하고, 아파트 좀 큰 것 때문에 당당하고요. 그건 안 당당해도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정말로 이 말썽꾼입니다. 늘 사고만 치고, 그래서 우연히 밖에 나갔다 교회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도 그저 뭐 교회도 이 전도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나온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절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소년원에 갇혔는데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 전도사님이 소년원으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면회를 할 때 전도사님이 이래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네가 출소하면 내가 너를 기꺼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하는 말이, 잠깐만요, 전도사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십니까? 뭐를? 말입니다. 오토바이 훔치는 것은 엄청난 대범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를 결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지. 젊은 아이들은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 대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살 것은 안 당당하고, 안 당당해도 될 것을 당당하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가난하게 지내면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조금 덜 배웠으면 잘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은 보면 의기소침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거칩니다만 지나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왕은 물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는 예수 믿는 당당함을 마음껏 얘기하면서 심지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신들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거 따지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내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즉 왕은 물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내하고 얘기하는 아그리빠와 당신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 총독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재판을 관심 있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 당당함, 자부심인 겁니다. 자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왕보다 예수 믿는 죄수가 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부러워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의 왕이 되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이 짧은 인생이 그 인생이 마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짧은 인생의 때로는 죄수의 신분이든지 내가 가난한 신분이든지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 귀하고 힘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41장 가운데서도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 큰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예수 믿고 얻은 우리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교회를 출입하기는 하지만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말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나 눈동자에서 당당함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예수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알았다는 이 자체도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에 가면은 자기가 가다 보니까 그 밑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것을 잠시 덮어놓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둔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 똑같은 밭이지만 그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가진 재산이 그것 하나를 위해 다 바치죠. 더 큰 것,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감추인 보화. 그 감추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그거를 내팽개치거나 모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안타까운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을,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한국이 한참 전염병이 돌 때인데 이때 미국에서 페니실린이 이제는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염병에는 이 페니실린을 해가지고 주사를 하고 하면은 보통 낫게 됩니다. 한 번은 집안 전체가 전염병에 걸리자 농부 하나가 선교사에게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약 좀 파십시오. 우리 아이하고 아내가 다 죽어갑니다. 고칠 수 있는 당신들은 좀 특별한 약이 있는 것 같은데 약 좀 파십시오. 그때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분에게 주면서 이것은 무료로 주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좋은 약 주세요. 이 약 좋은 약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양반이 마지못해 받아가 확 하고 밖에 나가더니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나가면서 이 약을 휙 집어 던지더니만 발로 밟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짜니까, 무료로 주니까 좋은 약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놈이 내가 좋은 거 약 팔아 그러니까 공짜 대충 주는구나. 자기가 판단해가지고는 버려버리고 밟으면 통했어요. 결국은 가족이 무서운 전염병을 고칠 기회를 그가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너무 쉽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추인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정말로 무료로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마니아로 당당하게 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마니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이 매니아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이 예수 매니아가 되고 나면은 그동안 없었던 삶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에 고난이 와도 평화가 있습니다. 내 환경에 고통이 찾아와도 평화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닥을 칠 때도 그때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이 예수 마니아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데 두려움, 근심, 걱정거리 깔려 있어도 당당하게 발로 딛고 서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합니다. 큰일이라고 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험한 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동원 목사의 책에 보면은 당신들 찬양 부르기 싫으면은 이 인생은 낙연의 길이라는 유행가라도 한번 부르라 그래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어젯밤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을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맞습니까? 뭐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그 곡 보면 어때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가사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구름이 흘러가듯 정들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야, 그 유행가인데도 가사가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은 정주지 마자.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다가 다시 우리가 죽으면은 그분이 예비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어렵다고 그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또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이것이 바로 예수 매니아가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매니아가 되면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확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되는 대로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 데는 감각, 본능대로 끌려가는 대로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대로 삽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삽니다.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간호사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는데 수면제를 먹어야 수면제 주사를 맞아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잘 들게 된 거예요. 잠을 한참 자는데 아가씨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잠이 채가지고 간호사 어디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누구시 빨리 일어나세요. 억지로 든 잠 아까워서 깨고 나니까 이 간호사 간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수면제 드시고 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 사람한테 수면제 드시고 자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매니아가 되고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틀려지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선하게 의롭게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사도 바울도 이것이 그의 소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의롭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매니아가 되면은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도 죄 용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 매니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 사탄의 결박에서 해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방되었네. 그 기쁨,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슬프게 살고자 해도 슬프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 하는 말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 매니아가 되십시다. 그분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번에 진정한 매니아가 될 때 여러분들 속에 오늘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 매니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